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애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참 성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었고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어야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결과, 그 목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여야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전체 복음, 전체 분량에서 총 5장에 걸쳐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에 있는 일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오늘 본문의 사건 앞과 뒤로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꼭 샌드위치처럼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빵이 되고 그 중간에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기사가 샌드위치 속과 같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을 12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을 하나로 살펴봐야 됩니다. 12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거리가 오리, 약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미아역 정도까지가 2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걸어오시고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에는 이제 잎사귀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찾아갔는데 무화과나무의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모두 듣습니다. 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절에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철학자가 예수님의 이 저주를 가리켜서 앙심을 품은 분노다 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먹지 못해서 부적절한 분노를 발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주로 화풀이 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었습니다. 잎이 있었다는 것은 열매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열매의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한데 무화과 보통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제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아직 무화과로 자라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3월, 4월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로 파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파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잎이 납니다. 근데 이 파김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잎이 있다는 거는 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겠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니 마땅히 있어야 될 그 파김, 열매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무화과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고작 과일 나무일 뿐인데 왜 저주를 하시는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2가지 나무가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에 기록되는데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아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란 것이죠. 그런데 또 심판에 관한 말씀하실 때도 무화과 나무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 29장 17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로 언약의 진노로 징벌하셔서 완전히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로 처절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남유다에게 언약의 심판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것은 그냥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저주가 무화과 나무로 상징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는 그냥 나무 하나를 이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저주를 내리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집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성전 안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거래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성전은 포로기 때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아주 크게 증축해서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당시에 완성이 다 안 돼서 주후 69년 그때까지도 계속 건축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 헤롯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몇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심부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건물이 있었고, 그 바로 앞에는 할례받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성전 구조와 같은데 그 바깥에 추가된 뜰이 또 있습니다. 여인의 뜰.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는 못 가고,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 공간. 근데 그 너머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바깥에는 또 성인 남성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높은 벽이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 벽 중에 한 부분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가끔 예루살렘 영상이라든지 사진 보면은 높은 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그 부분이 성전 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통곡의 벽이 있는 자리가 원래 시장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상거래가 어느샌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상거래 물품이 무엇이었냐? 소, 양, 염소, 비둘기, 기타 등등. 뭐냐면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들. 사실 이 상거래,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약속의 땅에서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지파들이야 가까이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있지만, 저기 멀리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는 너무 멀어서 동물 데려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제 허락을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힘들게 제물 대신에 돈을 가져와서 근처에서 제물을 사서 바쳐도 된다. 그 구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는 길에 제물이 상하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형식 이전에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악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를 왜곡하는 것. 원래는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던 제물 거래가 어느샌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방인의 뜰이란 곳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다 여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어서 자기들이 살던 지방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돈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재물을 살려고 하는데 뭐 페르시아 지방의 돈, 저쪽 갈라디아 지방의 돈,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살 수가 없으니 유대 지역의 돈으로 바꿔주는 일, 환전상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극빈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른바 성전 서비스죠. 여기 와서 필요한 거 다 돈만 지불하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 채워지는 거, 짐승 재물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호객소리, 환전상들의 시끄러운 동전소리,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과연 그냥 일어났겠는가? 성전을 관리하던 사내들인, 그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대가가 있었겠죠. 그 상거래의 대가가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권세자들의 주머니로. 재물을 판 돈의 일부 수수료를 뗐겠고, 또 성전 판매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이권 다툼도 있었겠죠.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성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성전을 채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 탐욕입니다. 탐욕. 여인의 뜰 안쪽까지는 구별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방인의 뜰, 어차피 이방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 땅에, 그 장소에 조금 상거래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자기 합리화.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재물 파는 사람들의 상, 환전상들의 상, 재물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무엇에 분노하신 거냐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던 유대인 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도자들, 사람들의 탐욕에 분노하셨습니다. 탐욕과 자기 편의를 정면으로 공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때려서 다 내쫓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고 16절에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기에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산 그 재물, 그거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편리한 성전 서비스의 결과물,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서비스의 결과 재물은 탐욕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재물의 기준을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몸에 상처도 없어야 합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판매를 했던 사람들 그런 기준에 다 부합했겠죠. 제사장들이 보고 요거 상등급, 요거 괜찮고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문제 없음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 하나님 앞에 온전함, 그것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이 이 원리를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창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악행입니다. 개 같은 자, 하나님이 증오하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한 자인데 그런 행위, 그런 자들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성전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혀 가져올 수 없는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찾으시느냐? 상한 심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상한 심령. 찢어지고 아파서 하나님만 구하는 그 심령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부자의 헌금을 보시고 또 그 사이에 헌금을 드린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 드렸죠. 오늘날 겨우 한 끼, 겨우 끼니 때울 그 정도의 돈. 하지만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부자들 드린 것보다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어떤 멋들어진 정말 너무 화려한 아름답고 높은 액수
뭐 다 좋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겉으로 치장해도 중심이 썩어 있고 탐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함, 정결함, 온전함,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의 편의를 추구하고 우리의 종교적 만족을 충족시키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는 성전은 이방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중에서도 사실은 유대인 남자, 옛날에는 할례받은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사야 예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별했지만 너 유대인 혈통이냐, 할례 받았냐, 신체에 뭐 흠은 없느냐, 그 기준 가지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지었지만 이사야 56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올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규정하신 인간 본연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 손에서 악을 제거하고 정결한 도덕적인 온전함을 위해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도 나올 수 있고 성기능이 망가져버린 고자도 이전엔 못 들어왔지만 이제는 성전에 들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약속, 이방인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배척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더 모으시겠다고 8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번제와 희생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차별 없이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그들의 탐욕으로 채운 것입니다. 가증한 죄악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를 짐승의 울음소리로 탐욕으로 채운 것. 그래서 11장 17절 하반절에 예수님 아주 엄중하게 무시무시하게 분노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너희 사내들인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하나님께 가증한 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숭배, 도둑질, 간음, 살인, 그것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 아무 문제될 것 없다라는 그들의 자부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폭탄을 던진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때와 전혀 변한 게 없다. 온전한 악밖에 행하지 않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이유, 성전을 모독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언도 한 몫을 했죠. 전혀 납득되지 않는 예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다고? 성전을 어떻게 허무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하나님이 부정하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님 백성됨을 부정하고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저주가 바로 이것을 향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성전, 아주 기뻐하는 그 성전, 하지만 너희의 탐욕으로 채워버린 이 성전, 하나님께 아무 기쁨되지 않는다. 만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을 악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성전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책망과 경고를 듣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너희의 탐욕만 찾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회개해야죠. 즉시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상일 텐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정말 이스라엘 그 조상들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다만 지금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골로새 3장 5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의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스라엘, 유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 자신들의 화를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하시겠구나. 성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구나. 그 13장 마가복음 13장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을 건네자 예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도 쌓지 않을 정도로. 다만 조롱거리로 딱 한 군데 통곡의 벽 부분만 남겨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이 성전, 너희가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너희를 지켜주었느냐? 조롱거리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그 일이 성전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한 가지 이 믿음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저주, 그거보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저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시죠. 당장은 아니지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도 말리시고 성전도 약속하신 대로 그다음에 거룩하신 대로 없애버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은 하나님 앞에 그 기능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악을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십니다. 기존의 건물 성전 아니라
원래 성전이 가리켰던 원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직접 오셨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들로 규정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오히려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새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집. 옛날에는 성전에 나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악도, 아무리 중한 죄악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의 범위와 크기가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로마서 3장 22절 말씀대로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젠 더 이상 재물도 필요 없죠.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재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원래 하려고 하시는 일은 용서입니다. 성전 가장 중앙 부분,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덮개의 이름이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의 목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역대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지었어도, 언약을 어겼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용서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성전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성전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용서하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 조금 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 그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제로 성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냐?
그게 너희가 안갚음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다. 용서해야 될 내용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운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안갚음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라.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십자가가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 믿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이는 사랑과 용서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또한 용서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몇 개씩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성전에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가증한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전후 성전으로 삼고 구하신다면 무화과 잎사귀에 걸맞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 사랑과 기쁘고 평화롭게 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보이고 선을 행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유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것,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아멘. 탐심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이익과 편리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지만 예수님은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도 바울을 통해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성전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사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예수님의 저주, 그것이 우리 안에 탐심을 향한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탐심을 숨기는 우리의 가식과 불신앙도 예수님의 저주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는 죄악들 정말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됨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탐심과 죄악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이 보이신 그 거룩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예수님 앞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앞에 똑바로 두고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 풍성히 흘러나가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